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우리 6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으로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떡이냐 생명의 떡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 맛있죠? 떡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을 먹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죽었답니다.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먹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을 먹으면 산다고 했을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고 죽었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두 번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사람과 지금 이 생명의 떡이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무리를 걷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죄인들은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이 영적인 그 생명의 떡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 떡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아주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네가 나를
따라온 까닭은, 너네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것이지 나로부터 진짜 생명을 얻으려고 니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 출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없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복으로 가고 있고 번영으로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을 남보라는 듯이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자체가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그 배부름과 또 먹고 배부른 그 까닭에 예수를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 그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가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 삶이 아주 남보란 듯이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 쫓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수군거려라는 단어가 41절에 나옵니다. 그 수군거리다라는 그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중상모략하고, 그 단어가 수군거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공기조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떡을 자기들에게 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너네가 먹고 마셔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군거려는 단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원망했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에 가서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을 하죠. 그때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줄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죽으면 되냐고 지금 불평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 어렵다라는 단어가 6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용납하지 않다라는 뜻이요,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너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이들이요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예수를 향해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시대적인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17절에 보면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항변했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나와요. 그 간하여라는 그 단어예요.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삶의 도구를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켜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당신이 만들어줘야지 당신 십자가에 죽으면 되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고 덤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무리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쫓아온 이유가 자기들의 소원 성취나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의 그것을 원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들이 기분이 몹시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도 똑같이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를 쫓아가는 따라온 그 목적이 자기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어떤 그 남부럽지 않고 남부란 듯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무리와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항변했다라는 그 단어, 그 비난했다, 그 책망했다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풍랑을 꾸짖죠. 그 꾸짖다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항변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소원과 목적과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을 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중심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를 요구하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멋지고 아주 잘 살고 남보란 듯이 살아야 예수가 증거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예수를 더욱더 잘 증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것 같지만 우리는요, 그 만족에 내가 어느 정도 100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거든요. 절대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주면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존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되고 생명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로 만족하고 말씀 자체가 내게 들려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날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꼭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더 많이 가져갔느냐?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굶게 될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염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해진 양이 아닌 더 많이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불신앙인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먹으면 결국 먹고 죽는 거예요. 먹고 그것이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고로 내일을 책임지겠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면 결국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세상의 떡을 나에게 지금 오늘 많이 풍족하게 줘서 내가 내일을 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 그만큼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뒤에 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을 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대머리라고 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 엘리사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자, 그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야 얘들아 그러면 되냐 라고 타이를 놔야죠. 암곰 둘을 불러갖고요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왜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불신자들이 그 뜻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따지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니까 그때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대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남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그것이 늘 못마땅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겼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의미가 뭐냐? 내 스승인 그 엘리야처럼 너가 믿는 그 예수, 너가 믿는 그 여호와는 우리가 필요 없어.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금송아지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힘을 구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이 찢겨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이 그 교회에서 세상의 힘을 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린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 그러나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그때서 여호와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믿는 그 여호와를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떡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신약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조금만 감추고, 얼마만 감추고 다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숨겼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근데 그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즉사를 시킵니다. 아니, 그들이 한 헌금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헌금한 것이, 자기들이 그 조금 감춘 것이 그게 뭐 얼마나 크게 잘못이라고 즉사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재산을 팔고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나니까 미래가 좀 불안해요. 내가 이거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또 결핍한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나눠서 쉐어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 초대교회,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변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미래가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앞날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감췄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일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런 자들을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참 특이하게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희한하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요, 더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발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돈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의도, 그 계획,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때 그 일은 단수로 쓰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힘, 세상의 떡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저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일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낸 자만이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선택된 자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 내가 곧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 사망과 죽음과 그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힘을, 명예를, 권력을 많이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명예 많이 생각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명예를 남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선교사의 발자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결국 남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걸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단으로 빠져서 방종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십계명으로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알면, 그 속에 그 깊은 바른 의미를 알면 다른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 너가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바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 발휘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 발휘하는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굶어도 죽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떡이 주어지지 않아도 배에 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예수로만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그 보상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떡 그 하나님께 주리니까 뻥튀기 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조금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마한 것으로 뻥튀기해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런 보상신앙,
그거 버리세요. 신앙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뻥튀기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거부할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그것으로 만족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생존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한 삶이 결국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떡을 위한, 세상의 힘을 원하는 그 삶을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비전과 내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위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그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그런 응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거거든요.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잘 알 수 있는 그 모형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된다, 나를 잘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보상신앙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거나 또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래에 내가 어떤 천국에 갈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가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지금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 내 삶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축복, 응답 이런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일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축복과 응답도 그렇겠죠.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요,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세상의 떡을 달라고, 나는 당신을 의지할 수 없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내 앞날이 걱정되니까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를 통해서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